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평안하셨죠? 예. 다들 평하셔가지고, 예, 삶이 조금 퍽퍽하고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이겨내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견뎌냈고, 결국에는 간증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 모습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도 베푸셨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힘을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힘 좀 빼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많은 좀 생각도 좀 하고 삶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5월 달 하면 정신없는 달이죠. 가정의 달.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또 부모님께 또 찾아뵈어야 되고 또 뭐 교사들 간에도 뭐 사제지 간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참 바쁘게 가정의 소중함, 사람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달인데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5월 달이라도 좀 그렇게 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날이 정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월 5일 며칠 후면 이제 어린이날이 돌아오네요. 예, 그래서 해마다 이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어려워요라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의 아빠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좋은 좀 선물도 하나씩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선물값이 뭐 사소한 거 사줄 수 없는 그만큼 조금 사소한 거 사주고 싶은데도 그건 역시 가격이 비싸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도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유초동부나 유년부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가 이미 장성한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왔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지금도 베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부모님들이나 예전에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셨던 부모님들이나 모두 그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최고의 선물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가격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최고의 선물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마 분명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것을 좋아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양한 선물을 생각하며 그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선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그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러면 그 선물을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아이에게 주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이자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왔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통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편지였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던 이유는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그 당시에 교회 안과 밖에 온갖 거짓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고요. 또한 신비한 영적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독특한 신비한 지식, 이런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거짓 가르침들은 성도님들의 이 구원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다 행위를 추가시켜서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짓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그 삶을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그러니까 몸은 악한 것이니까 이 몸은 어떻게든 영적인 것만 소중한 것이니까 육체는 굶기든지 잠을 재우지 않든지 어쨌든 간에 금욕을 해서 그렇게 성결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주의,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하든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 상관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그 당시에 온갖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낸 이후 몇 년 후에 이제 바울이 또다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이때에는요,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냈을 때보다 주어진 겪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급박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더욱더 가중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잘 알고 계시죠?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난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야 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였고, 바울 역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썼을 때요,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그 상황이 위협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고요. 그로 인해서 고난을 참지 못해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했던 그 표현인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단들이 계속해서 미혹 행위를 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짓 이단들의 활동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을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대로 신봉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과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거짓 이단의 미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그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격려의 말, 그리고 당부의 말을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핍박과 거짓 이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바로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이 날로 악해져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터인데 그럴 때일수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던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디모데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게 디모데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가정에서는요, 보통 자녀가 5살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먹는 그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인지하는 그 나이가 되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살이 되기까지 그 모든 교육을 어머니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이제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신앙 전통으로 여겼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너가 사는 길이고 그게 네 자녀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대를 이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듣기 전이지요. 지극히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자녀인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이제 성경을 배웠고 가르쳤던 그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연결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연결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할머니의 신앙 고백,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디모데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계속해서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밟아왔던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지금 기록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핍박을 견디고 거짓 이단 사상과 싸우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스승인 바울을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였던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도를 세상의 핍박과 거짓 사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으라라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처럼 수많은 세상의 핍박과 유혹, 그리고 거짓 사상과 이단의 미혹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믿음이 변질되도록 하려고 온갖 곤모술수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핍박과 유혹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계략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자녀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요, 아이들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 성도들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참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들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선교사의 자녀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아이들 역시요, 부모인 우리들처럼 세상의 핍박과 유혹, 그리고 거짓 사상과 거짓 이단의 그 미혹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들보다 바른 믿음으로 살기가 참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럴싸한 세상 논리로 아이들을 현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썩어 없어질 피조물들을 그것이 하나님이야, 그것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필요 없다. 죄 문제는 생각지 않으니까 당연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게 만들고 있고,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라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요, 오히려 세상이 퍼뜨리는 불신앙에 전염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어른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우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분명 우리 주님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피눈물을 쏟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알아서 읽어라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로 아이들을 설득하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로 하여금 읽고 배우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 있죠. 이 이야기 좀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의 원작, 이 소설 작가 루 웰레스라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읽다가요, 자세하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웰레스라는 사람은 본래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답니다. 장군이었고 또 이 사람이 글을 참 잘 쓰는 문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적당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마음이 강팍한 교만한 그런 무신론자였답니다. 글솜씨가 대단했던 이 웰레스는요, 만약 자신이 성경은 거짓이다, 성경의 그 허구성을 파헤치는 소설을 쓰게 되면 그 소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있지도 않는 신에게 더 이상 내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자신도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도대체 뭐지? 성경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이것을 내가 분석하고 알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마음 자세가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뭐냐? 이 성경의 거짓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웰레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웰레스는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그렇게 성경을 분석했던 이 웰레스는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설인 배너라고 하는 대작품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팍한 웰레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내 자녀가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저것 좋은 정보들 배우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린제이 프리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가? 만약 성경을 통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성경을 통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함과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 자녀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 이 대답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심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래요. 조금만 풀어주면은요, 못된 게 다 나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은요, 정말 악한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악해져 가는 존재가 바로 제 자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 안일한 생각이 우리 자녀들을 불신앙의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그 안일함이 적당히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 행위가 본이 되지 못한 그 행위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그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성경을 읽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 그 안일한 생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반성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는 심정으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배우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요,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셨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 이 폴리갑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주님 앞에서 참 귀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 인생을 86세의 나이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면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라는 서머나 총독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이라는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죽는 순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이 폴리갑이 참 주님 앞에서 귀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폴리갑으로 하여금 이처럼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4,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이 폴리갑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천 명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많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겼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죠.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저 권위 있는 말씀대로 실제로 기적을 베푸시네? 라고 많이 놀랐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놀라고 주님을 만나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에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베드로이지 않겠는가?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이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정말 많이 놀라고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은요,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왔던 아이.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왔는지 혼자 왔는지는 모릅니다. 기록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모습을 배웠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주님께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장정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일은요, 그의 일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 전승 자료에 의하면은요, 그 한 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아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어렸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했던 그 어린 아이가 86세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어린 폴리갑이 86세의 나이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어려서부터 반응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우리 자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가 살 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인생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자녀들과 함께 읽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이 내 일평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건의 날이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며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알아서 성경 읽어라, 교회 잘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냐 착각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이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이제 주님을 만나 또 경험했던 그 신앙 고백이 86세의 나이까지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참 모습을 보며 참 주의 은혜이구나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 본질에 충실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